누군가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 편지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읽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회복되어서 영혼의 소생함을 얻어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열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10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이때는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강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 부강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제단을 많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에 나아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풍성할수록 우상을 더 아름답게 장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강하게 하셨는데 윤택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에게 나아가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2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두 마음을 품었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셨지만 이들은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경고해도 소귀의 경읽기식으로 듣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꼭 무슨 형상을 만들어야 우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 삼고 있습니다. 돈의 마음을 온전히 다 뺏겨요. 다른 어떤 것에 온전히 마음을 뺏겨요.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향해서 부르짖고 복을 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우리도 혹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등산이 취미생활 중에서 1위였는데 그 자리를 빼앗겼다 그러죠. 낚시가 이제 1위랍니다. 요즘 보면 낚시 프로그램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낚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와서 낚시를 하고 하는데 제가 보고 야, 참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겠지만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기가 잘 안 잡히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용왕님, 고기 좀 보내주세요. 바다니까 고기 잡고 있으니까 바다에서 고기 많이 잡아야 되니까 용왕님을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용왕을 믿어서가 그거 뭐 섬기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갔으니 용왕을 찾고,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의지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행운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누어진 마음 가운데 혼잡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무성한 열매를 맺을수록 제단을 더 많이 두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이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구나 지적하신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44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악행을 잊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죄된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느니 내 돈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 일들 처음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그리고 인애를 거둬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완악해진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완고해진 마음입니다. 그것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죄를 묵은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딱딱한 심령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시브리서 3장 8절 말씀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죄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공의를 심어서 이내에 열매를 거둘 것을 명령하십니다.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며 그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기의 길, 자기의 방법, 그리고 자기의 어떤 군사력, 용사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 그것이 많은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너희들이 먹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씨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로 기쁨을 누리며 그 열매를 놔두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으면서 헛된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시급합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때에 그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딱딱한 심령 되고 만다.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주 앞에 돌아옵시다. 우리의 묵은 땅을 희경합시다. 의를 심고 이내의 열매를 거두며 복되게 살아갑시다. 목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부흥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호세아 11장 말씀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다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이방 백성들 멸망하는 백성들같이 버려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주셨죠. 그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명령이에요. 처음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진 명령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요, 그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호세아에게 시집 와서 그런데 중간에 바람이 나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가서 그 여인을 값을 주고 데려와라.
호세아 선지자는요, 처음에 고매를 맞이하고 나서 그 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집을 나가고 난 후에는 야, 이제는 좀 해결되었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가서 그 여인을 값을 주고 바람나서 나간 여인이에요. 데려와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편지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게 지낸다면 참 그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요,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그 사랑이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